형제의 자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많은 피해를 낸 집중호우가 끝나자마자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어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은 국민들이 그간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보건당국의 방역 노력에 동참하고 자영업자들은 적자를 버티면서 좋아질 날만 애타게 기다리던 중에 발생한 터라 억울하고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특정 종교단체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어서 국민들의 실망이 더 큽니다. 대구 신천지에 이어 서울 사랑제일교회 바이러스 확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한층 강화됐습니다. 또한 수도권 소재 개신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고 그 밖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된 상태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일상과 신앙생활이 많이 불편하고 답답하리라 생각됩니다.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공동체의 안전을 염려하고 조금 더 코로나19 이후 정상적으로 돌아갈 미래를 낙관하면서 이 위기를 이겨내야겠습니다. 가톨릭 뉴스 주간 종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PBC 기자들이 한 주간 현장을 누비며 취재 보도한 다양한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은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내용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코로나19 사태에 잘 대처하고 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수도권을 관할하는 수원교구와 인천교구는 미사를 제외한 모임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다른 교구와 본당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교구별 대응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또다시 코로나19 비상입니다. 어제까지 닷새 동안 발생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000명에 육박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뿐 아니라 인천 지역에서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모이는 모임과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특히 수도권 소재 교회의 경우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며 모임과 활동은 금지됩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개신교 교회에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도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천교구는 어제 홈페이지에 정세균 총리의 담화 전문을 실은 뒤 미사만 가능하고 일체의 모임이나 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되면 모든 미사도 중지된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 남부를 관할하는 수원교구는 지난 14일 경기도의 종교시설 집회 제한 행정명령이 발동되자 29일까지 미사를 제외한 대면 소모임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또 미사 시 성가를 자제하도록 하고 음식 제공이나 단체 식사도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본당 수첩 어플이나 바코드 등 전자 출입 명부를 이용하며 장비 구비가 어려운 경우 수기 방명록을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37도 이상의 고열이 있는 유증상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본당과 기관의 방역관리자를 지정하며 소독대장을 작성하도록 당부했습니다. 경기도 북부를 관할하는 의정부 교구에서는 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주관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신앙생활 지침서가 발간됐습니다. 지침서에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시작으로 코로나19 기도문, 미사와 기도생활, 성경 묵상, 추천 도서와 온라인 콘텐츠 등이 실려 있습니다. 특히 신령 성체 방법, 또 텔레비전과 온라인 미사 참내 예절, 온라인 모임과 회의 방법 등은 구체적이고 실용적입니다. 지침서는 인쇄본과 모바일 버전 두 가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인쇄본은 다음 주 교군의 각 본당에 배부되고 모바일 버전은 온라인 주소와 QR코드로 신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부산교구는 17일부터 부산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서 교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미사와 소모임을 유지하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주일 미사 의무를 관면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의 안전선이 무너지면 더 이상 선택지는 없다며 국민 개개인의 동참과 실천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국 교구와 본당들도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키고 정부와 지자체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보건당국이 아무리 방역에 힘써도 국민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더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외출과 모임은 가급적 미루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야겠습니다. 또한 미사 참여가 힘든 분들은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 TV 미사를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 장마와 집중호우는 끝났지만 수재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재민들은 복구는 엄두도 못 내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남 곡성 수해 현장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또 교회가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돕기에 나섰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바보의 나눔과 한마한번 운동본부가 수해 지역에 긴급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을 한복판에 산사태로 밀려온 토사가 가득합니다. 광주대교구 옥과분당이 관할하는 성덕마을엔 지난 7일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장마는 끝났지만 마을 곳곳엔 집중호우가 핥히고 간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원래 마을에 도로가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도로는 지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고요.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은 마을 주민이 사용하던 트럭의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산사태로 인한 흙더미에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시 처참했던 상황을 짐작해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옥가본당 신자인 박신웅 다미아노 씨는 산사태 피해자이자 최초 신고자입니다. 악몽 같았던 그날 밤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7일 날 저녁 먹고 있는데 8시 28분에 갑자기 그 뇌성과 함께 전기가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와 봤고 저희 집 옆집부터 갑자기 이미 저 나와본 순간에는 이미 흙이 이렇게 산사태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29분에 바로 제가 119하고 119 신고를 처음으로 했고요. 그때 당시 저희 교우집이 저 옥수수밭 바로 너머에가 바로 교우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광주에서 오셔가지고 70대 노부부신데 산에서 쏟아진 토사는 불과 10초 만에 여러 집을 덮쳤습니다. 박 씨는 같은 본당 교우인 노부부의 집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119 신고하고 동시에 저희 이 교우집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좀 도와주려고 갔는데 이미 집을 위로 덮쳐가지고 흙이 어떻게 손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고하고 나서 한 20분 정도 있다가 119, 112 다 왔는데 마찬가지로 112, 119 대원들도 진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보다는 처음에 상황들은 더 처참했고요. 아주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흙과 집들에 이렇게 종이짝처럼 죽여져 가지고. 폭우로 인한 산사태는 옥과본당 신자 2명을 포함해 마을 주민 5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거동을 못할 정도로 몸이 안 좋으셨는데 두 분께서 날마다 이렇게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손잡고. 그 모습이 너무 정겨웠고요. 그러길 한 6개월 지나니까는 밖에 휠체어 타고 나오셨고 그 다음에 몇 개월 뒤에는 아예 성남까지 이제 차를 타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그랬는데 겨우 몸만 피한 주민들은 인근 초등학교에 마련된 임시 거처에서 밤을 지새야 했습니다. 심리 치료를 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는 주민도 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이유, 마을 뒷산에 있는 15번 국도의 확장 공사가 지목됩니다. 마을 뒤쪽으로 그 전남 화순 넘어가는 국도공사가 있는데 위험 구간이어가지고 도로 확장 공사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토사가 한꺼번에 흘러내리면서 이 기존에 공사했던 것까지 싹 무너져 내가지고 콘크리트까지 다 내려온 거죠. 지금 이 콘크리트 내려온 부분이 바로 이장님 작고하신 이장님 돌아가신 이장님 댁이고요. 저희 신자분들은 바로 건너편에 집이 신자분들 집도 거의 흔적도 없습니다. 경찰은 공사 현장이 산사태에 영향을 미쳤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사가 먼저이기 때문에 피해 복구는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옥과본당 사제와 신자들은 서로를 보듬으며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두 분이 하나님의 그 자비로 영원한 안식을 얻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이제 지금 신자들이 이제 17일반을 이제 2차 헌금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부님께서 결정하셔가지고 여기 이제 그 성덕마을에 그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어드릴까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희 본당 신자분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많이 숙소에 있는 데서 뭐 불편함이 없는지 그런 거 물어보러 오시고 기도도 해주시고요. 뭐 때로는 뭐 먹을 것도 좀 갖다 주시고 또 위안을 좀 많이 해주시고 신부님도 전화 자주 하셔가지고 어떠시냐고 뭐 지낼만하냐고 기도하신다고 하여튼 여러모로 본당 신자분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폭우로 피해를 입은 사회복지시설과 이재민을 위해 긴급구호기금 1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보의 나눔은 우선 청주가톨릭 사회복지회에 3천만 원, 대전가톨릭 사회복지회에 2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금은 시설 복구와 이재민 긴급생계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바보의 나눔은 나머지 5천만 원도 지원이 필요한 곳에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많은 이들한테 사실은 삶의 터전을 잊어버렸다는 게 제일 커다란 아픔일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정말 어려운 곳, 피해가 심한 곳을 우선적으로 찾아서 우선 지원하고 바보의 나눔은 수해 복구를 위한 긴급 모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금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모금액은 전액 희망브릿지 전국재해 구호협회로 전달돼 이재민 구호 키트와 대피소 칸막이 텐트, 세탁 구호 차량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난 11일에 시작된 모금에는 각계각층의 정성이 더해져 일주일 만에 450여만 원이 모였습니다. 본당들의 기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홍은동 본당이 500만 원을 기부한 데 이어 구파발 본당과 종로 본당도 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추경님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이 모금의 의의는 사람이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 서로 함께한다는 존중감이 있다는 의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누가 많고 적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존중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마음 때문에 사실 모금하고 함께하고 동참하고 나눠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도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정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의정부교구 사회복지법인 대건 카리타스에 긴급지원금 875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지원금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연천본당 신자와 비신자 25가구에 식량과 물 등 생필품 키트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장 김종환 신부는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돼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해 피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폭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저희 본부도 어떻게 도와드릴까 지금 열심히들 우리 직원들과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수해 피해 입은 분들과 그 다음에 지금 많은 것 때문에 그 고생하고 있는 그 수재민들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는 대전교구와 춘천교구, 청주교구 사회복지회 기관들을 통해 피해 현황을 파악 중이며 추가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CPBC 장혜민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재민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예전보다 덜한 상황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 더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 중에서 더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한국 천주교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천주교가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하는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주교회의 의장 김의중 대주교는 묵주기도의 모호라는 성화를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서울대교구장이자 교구생명위원회 위원장인 염수정 추기경이 낙태죄 완전 폐지 입법 추진과 관련해 법무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염 추기경은 이 서한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는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국 천주교 주교단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지난해 7월 개신교계와 불교계에 이어서 천주교계와도 간담회를 가지려 했지만 번번이 연기됐습니다. 작년부터 별예던 일정이 오늘에야 성사가 되었습니다. 날짜를 몇 차례 잡았다가 제가 유엔 총회에 참석하느라 연기되기도 하고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간담회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2m에서 4m의 거리를 둔 채 진행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까지가 고비라며 더 이상 방역을 악화시키지 않고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도록 종교가 모범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순환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셨던 기도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힘든 마음을 치유해주고 서로의 안전을 위한 연대의 힘이 커지도록 종교 지도자들께서 용기와 기도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이 인용한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는 요한복음서 1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공동체 미사 중단 결단을 내려준 한국 천주교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천주교는 코로나 극복과 수해 복구에도 국민들께 많은 위로를 주었습니다. 지역 감염이 시작된 지난 6월 전국의 가톨릭 교구에서 일제히 미사를 중단하는 큰 결단을 내려주셨고 연중 가장 큰 행사인 사순절과 부활절 행사를 방송으로 대신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셨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시기마다 나눔과 상생의 정신으로 이웃의 손을 잡아주고 수해 피해 지역에 성금을 모아준 천주교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두 감사하게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국 교구에서 봉헌된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와 2016년부터 매년 열린 한반도 평화 나눔 포럼을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데 천주교가 늘 함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내년은 김대건 신부와 최양업 신부 탄생 2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 최초의 신학생을 기리며 한국 천주교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인사말을 통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한국 천주교의 노력과 교황의 기도를 함께 전했습니다. 우리 천주교는 정부의 이 지침에 최대한 협조하고 신자들의 개인 위생에 철저하도록 각 복음당 신부님들을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코로나19의 희생자들과 또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 차례 기도해 주셨습니다. 염추기경은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와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주교회 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묵주 기도에 모으라는 제목의 성화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성화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성모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남북의 화합과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대체 법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무부는 입법 개정 시한을 넉 달가량 남기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정책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라는 권고안을 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 교구장이자 교구생명위원장인 염수정 추기경은 지난 14일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염추기경은 낙태죄 완전 폐지 권고안은 태아의 생명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을 뜻한다며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판결문에서도 태아의 생명 보호를 공익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는 헌재 판결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염추기경은 국가가 태아를 보호할 의무를 포기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는 다수의 헌재 판결에서 이미 명문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헌재의 1996년 판결을 보면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의 기본권이라는 점은 자명하다고 돼 있습니다. 또 2008년과 2010년, 2012년 판결 등에서는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태아가 생명 유지를 위해 모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여성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정책과 입법 활동을 포함해 태아의 생명보호 의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실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성모수천 대축일에 서울 명동 대성당에서 의미 있는 봉헌 예식이 거행됐습니다. 서울대 교구장이자 평양교구장 서리인 염수정 추기경이 파티마 성모님께 평양교구를 봉헌하고 성모 마리아의 특별한 보호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염수정 추기경은 왜 파티마의 성모님께 평양교구를 봉헌했을까요? 103년 전 포르투갈 파티마에 나타난 성모 마리아가 인류에게 전한 메시지를 보시면 그 의미가 분명하게 와 닿을 겁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평양교구장 서리 염수정 추기경이 황금빛과 붉은빛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화관을 파티마의 성모께 봉헌합니다. 염추경은 이어 성모상을 향해 분향하고 티 없으신 파티마의 성모께 바치는 봉헌문을 낭독합니다. 티 없으신 성신의 어머니, 이제 저희는 이런 분단의 아픔을 딛고 당신의 보호하심에 의탁하며 평양교구와 북한교회를 당신의 티 없으신 성심께 봉헌하오니 저의 봉헌을 받아주소서. 염수정 추기경은 지난 15일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에서 평양교구와 북한교회를 평화의 어머니이자 교회의 어머니이신 파티마의 티 없으신 성모 성심께 봉헌했습니다. 하느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침해될 수 없는 자유, 특히 신앙의 자유를 북한과 한반도 전체에 허락하도록 청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결의의 아픔을 신앙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모님의 전구에 완전히 의탁해 우리 자신이 성모님과 예수 성심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다짐을 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평양교구가 파티마의 티 없으신 성모 성심교에 봉헌된 것은 성모 마리아가 1917년 파티마의 새 어린 목동에게 발현한 지 103년, 평양교구가 설정된 지 93년 만의 일입니다. 봉헌식 장소가 평양이 아니라 서울인 것은 염수정 추기경이 친묵의 교회로 남아있는 평양교구장 서리와 서울대 교구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염추기경은 강론에서 한국 천주교회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노력해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당부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본질적으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 근본 목적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라고 분부하신 그 명령을 어김없이 실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오로지 복음적인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서한을 통해 평양교구를 파티마의 성모님께 봉헌하는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평화의 기쁨을 약속하는 사도적 축복을 보냈습니다. 교황은 주한 교황대사 알프레드 슈헤레브 대주교가 낭독한 서한에서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자며 서로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Since this celebration will coincide with the 75th anniversary of Korean National Liberation Day,
I ask all of you to join me in praying for the conversion of hearts and for the triumph of a culture of life, reconciliation, fraternal love, and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uilding bridges and promoting a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grounded in respect for authentic human values and the inviolable dignity of all. 평양 교구가 관할하는 평안도는 우리나라의 천주교를 전한 신앙 선주들이 북경을 오던 길목으로 파리 외방 전교회와 메리놀 외방 선교회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각지의 성당과 학교 등이 세워져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산 정권 수립으로 모든 성당과 시설이 폐쇄됐으며 성직자와 수도자들은 고초를 겪거나 목숨을 잃으면서 침묵의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2017년에는 명동대성당에서 평양교구장 서리 염수정 추기경 주례로 평양교구 설정 90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하고 기념사진전을 개최하며 북한 복음화의 의지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CPBC 이힘입니다. 1917년 전 세계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포르투갈의 작은 마을 파티마에 사는 새 아이 앞에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습니다. 1917년 5월 13일 작은 언덕 위에서 양떼를 돌보던 루치아와 히아친타, 프란치스코는 너도밤나무 위에 하얀 옷을 입은 성모 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Do not be afraid. I will do you no harm. 성모 마리아는 새 아이에게 세계 평화를 위한 묵주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Pray the rosary every day in order to obtain peace for the world and the end of the war. 성모 마리아는 6개월간 나타날 것을 약속했고 매달 13일 같은 곳에 오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세 번째 발현은 예언적 메시지를 전해 위대한 발현으로 꼽힙니다. 성모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불바다에서 고통받는 악마와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지옥의 환시를 전했습니다. 또 티 없으신 마리아의 성심께 봉헌을 당부하며 교황의 비격도 예언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왜 파티마에 발현했는지, 왜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앞에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양합니다. 다만 당시 파티마 주민들은 모두 신심이 깊었다고 전해집니다. 파티마에 발현한 성모 마리아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6번째 달인 10월 13일 성모 마리아를 보기 위해 순례자는 물론이고 무신론자와 포르투갈의 반종교 기자 등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언덕에 모였습니다. 성모 발현이 일어나는 동안 비바람이 멈추고 태양이 비쳤습니다. I want to tell you that a chapel is to be built here in my honor. I am the Lady of the Rosary. Continue always to pray the Rosary every day. If the people amend, the war will be over. But if they do not amend their ways, the world will come to an end. 이후 새 아이에게는 하느님과 성모 마리아의 환시가 계속됐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태양이 춤을 추고 하늘이 움직이는 태양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군중들은 성서에 나오는 모습이었다. 군중들이 놀라워하는 눈길 앞에서 태양이 춤을 췄다. 이날의 발현 모습은 많은 기사와 보고서로 남아 있습니다. 새 아이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았던 루치아는 수녀가 되어 평생 파티마의 메시지를 충실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1930년 포르투갈 교회는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를 요청하는 파티마의 성모 발현을 공식 인정합니다. 비오 12세 교황은 파티마 성모의 요청대로 1942년 전 세계와 러시아를 티 없는 성모께 봉헌했습니다. 1981년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피격을 당했지만 살아남았고 이를 파티마 성모의 도우심으로 여겼습니다. 파티마의 성모는 10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세계 평화와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하루빨리 경색된 남북관계가 풀려서 서로 만나고 교류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희망을 현실로 앞당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기도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족의 화해와 일치,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바치는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파티마의 성모님께 우리 한민족의 염원을 아들 예수님께 전구해달라고 다시 한번 청합니다. 네, 다음은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이 교황청 재무원 사무총장에 평신도를 임명했습니다. 또 교황청 재정을 감독하는 재무평의회에는 여성 평신도를 대거 기용했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그동안 고위 성직자들이 맡아왔던 홍보 담당 부서장과 바티칸 박물관 관장도 평신도에게 맡겼는데요. 이러한 인사 조치는 평신도의 위상 제고와 아울러 함께 걸어가는 시노드 정신의 실천 노력 중 하나입니다. 이어서 알아두면 쓸모있는 교회법 연속보도, 이번에는 이혼해도 성체를 모실 수 있나요?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교회 안에서 맺어진 혼인은 사람이 끊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이혼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걸까요?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4일 교황청 재무원 사무총장에 스페인 출신 평신도 막시미노 칼바레로 레도를 임명했습니다. 레도 신임 사무총장 지명자는 금융 전문가로 미국의 보건의료 대기업인 백스터 인터내셔널의 재무 책임자를 역임했습니다. 교황청은 재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황청 재정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임 재무원 사무총장이 현재 주한 교황대사인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였던 점을 고려하면 평신도 임명을 통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교황의 개혁 의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재무원은 프란시스코 교황이 2014년 1월 설립한 부서로 교황청 각 조직의 재정 관리를 총괄합니다. 국무원과 인류 보금화성, 사도좌 재산관리처 등도 재무 업무에 있어서는 재무원의 관리와 통제를 받습니다. 신임 레도 사무총장은 다음 달 17일부터 교황청 부서의 재무 업무를 계획하고 통제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레도 사무총장은 평신도들은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며 재무 관련 경력을 통해 교황청 재정 투명성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간 교황청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평신도 역할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La rigidità che nasce dalla paura del cambiamento e finisce per disseminare di paletti e di ostacoli il terreno del bene comune, facendolo diventare un campo minato di incomunicabilità e di odio. Ricordiamo sempre che dietro ogni rigidità giace qualche squilibrio. 교황은 최근 교황청 기구의 재정 구조와 활동을 감독하는 독립기구인 재무평의회 위원 15명 가운데 13명을 교체했습니다. 통상 8명은 추기경과 주교 등 고위 성직자가 임명되고 나머지 7명은 관련 분야 전문가인 평신도가 임명됩니다. 고위 성직자 중에는 평의회 간사인 독일의 라인하르트 마르크스 추기경과 남아공의 윌프리드 폭스 네이피어 추기경만 유임되고 모두 바뀌었습니다. 특히 평신도 위원은 7명을 모두 교체했는데 이 가운데 6명이 여성입니다. 신임 여성 위원들의 면면은 쟁쟁합니다. 은행과 금융, 자산관리, 국제법까지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영국 출신 레슬리 제인 페러 위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찰스 왕세자의 회계 담당자로 일했고 루스 메이켈리 위원은 영국 노동당 정부 교육, 교통, 여성평등 부처에서 고위직을 지냈습니다. 교황청 특정 조직의 여성들이 대거 기용되는 건 이례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교황청 개혁 작업은 단호하면서도 유연하게 실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터였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세례를 받게 해주고 싶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의 아버지는 재혼한 남성이었습니다. 본당 사제는 아기에게 세례를 주겠지만 남편은 이혼한 사람이니 밖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10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침 미사 강론에서 소개한 일화입니다. 당시 교황은 사목자들이 문을 닫아 걸지 않도록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혼한 신자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를 언급한 겁니다. 또 다른 사례, 재혼한 천주교 신자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는 영성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일 미사에 꼬박꼬박 참석하며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본당 사제는 이혼 등으로 상처 입은 가정에 대한 사목적 어려움을 부인할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한 사람은 성사생활을 아예 할 수 없는 걸까? 이는 가톨릭교회 혼인의 특성인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일성은 한 명의 남성이 한 명의 여성과 혼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립된 혼인은 누구도 풀 수 없다는 게 불가해소성입니다. 특별히 혼인한 부부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과 생명의 은총이 전달되는 그 은총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혼인을 성사라고 부르고, 교회 안에서 이 혼인 성사의 특징은 하느님이 맺은 걸 사람이 풀지 못한다,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한 신자가 과거 혼인을 무효화하지 않고 민법상 재혼한다면 성사 생활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에 위배돼 간통 또는 중혼의 죄 상태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법에는 혼인 무효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한 혼인의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혼인이 아예 성립되지 않았다고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의 이혼처럼 부부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정한 합법적 과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혼인의 어려움들을 겪는 이들의 혼인 무효 소송들에 대해서는 1심 법원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다루어집니다. 혼인 무효 소송의 경우에는 대부분들 본당 신부님이나 교구에 계신 모든 신부님들이 그 소송 대리인의 역할들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혼인의 유효성들을 주장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갖다 성사보호관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검사의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무효를 주장하는 혼인에 대한 정당성들 내지는 부당함들을 갖다가 판결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교회 법원에서 혼인이 무효한 것으로 선언되면 성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혼인 성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법에는 혼인 무효 세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혼인이 강요로 이뤄졌거나 정신착란 등 심리적 원인으로 혼인을 이어갈 수 없는 경우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또 심각한 질병이나 성불구 등을 숨기고 혼인했다면 그 혼인도 없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부당하게 버림받은 경우, 배우자의 상습 폭행이 있는 경우에도 혼인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회에서 정한 예식으로 혼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 자의교서 온유한 재판관이신 주 예수님을 발표했습니다. 자의교서의 핵심은 혼인 무효 소송 간소화입니다. 재판이나 판결 과정이 길어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파문당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혼 등으로 성사생활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는 이들에게 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가정에 관한 신호들을 열었죠. 그 신호도 결과가 2016년에 발표된 교황 공고 사랑의 기쁨에 담겨 있는데요. 그 공고를 보면 이혼 가정을 비롯한 상처받은 가정에 대한 교회의 관심과 보호를 여러 차례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러한 공고를 구체적으로 사목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해야 할까요? 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어서 사제의 눈입니다. 올여름 기상이변에 따른 최장 장마가 대한민국을 물바다로 만들면서 그동안 기후변화를 먼 나라 얘기로만 알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5월부터 한반도를 달구는 폭염과 폭우는 이미 일상이 됐습니다. 기후의 역습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2050년까지 기후변화로 전 세계에서 1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30년 동안 매년 100억 달러, 약 12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표적인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려면 전력, 산업, 수송 등의 에너지 사용량을 현재보다 줄여야 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막대한 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제조업 비중이 큰 한국의 상황에서 온실 감축 등의 환경 보호는 산업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산업계의 반발입니다. 또한 최근 전 세계를 고통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계속되는 바이러스의 등장은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밀린 개발, 가축 증가, 교통 발달 등을 신종 바이러스의 창궐 원인으로 꼽는데 이는 단순히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생산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만과 탐욕을 버리고 자연과의 공존을 꾀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과연 인류는 환경 파괴를 멈추는 것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시티폰은 1997년에 등장한 발신 전용 이동전화로 무선 호출기를 통해 전화번호를 수신한 뒤 시티폰으로 전화를 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시티폰은 기지국 반경 200m 내에서만 통화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PCS폰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결국 2000년에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편리한 걸 찾습니다. 쾌락은 감성의 만족이나 욕망의 충족에서 오는 유쾌한 감정으로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편리의 쾌락을 찾습니다. 우리 현대인은 쉽고 빠르고 힘들지 않고 자극적이고 찰나적인 것에 익숙해지면서 기도, 침묵, 고뇌, 사랑과 소통보다는 스마트폰이나 SNS에 빠져 있습니다. 무심코 아파트에서 타던 엘리베이터도 정전이 되고 나면 얼마나 불편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핸드폰 없이 출근했을 때는 거의 일이 손에 안 잡힐 정도입니다. 만약 무인도에 간다면 바로 전기가 없다는 것에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과연 인간은 그것들을 멀리하거나 줄이면서 다시 불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에어컨 없이 살 수도 없고 택배도 스마트폰도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우리는 편리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작은 불편함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국 가톨릭 대사전에서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그분의 현존을 체험하면서 느끼는 기쁨이다. 이 기쁨은 기뻐할 일이 없어도 마음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샘솟는 기쁨이며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삶의 태도이기에 고통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첫 공고문은 복음의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이의 마음과 삶을 가득히 채워줍니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현대 문명은 인간의 편리를 위해 많은 것을 발전시켰지만 그것이 오히려 안이하고 탐욕스러운 마음과 피상적인 쾌락에 대한 집착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마음을 잃게 하는 고립된 정신을 낳고 말았습니다. 결국 편리가 주는 감각적인 쾌락에 머물게 되면 누구나 환경 파괴를 걱정하지만 누구도 환경 파괴를 멈출 수 없습니다. 불편은 불행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행복입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환경보호는 못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